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또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16절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엔 복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복음 설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복음 설교를 좀 많이 했죠.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그래서 오늘은 복음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매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최근까지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교만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우리 교회가 비록 겉으로는 작고 볼품없는 교회지만 영적인 수준은 그래도 적어도 한 중학교 1학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보면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래도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드러난 실상은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너무나도 쉽고 모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운율을 맞춰봤습니다.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친절하자. 그러니까 친절히 대하자 이런 말이겠지만 친절하자 이렇게 운율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포함해서 또 잘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이것보다 더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 근데 오늘은 이제 네 가지만 다루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는 다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고, 친절히 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다른 명령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본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험담과 비난이 난무하는 주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침례 교회 중에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도 있고 지식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죠.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로마서고 또 교회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강해하는 책도 로마서입니다. 저희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강해한 책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버릴 내용이 정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정말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을 정리해주고 있죠. 6장과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두 본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두 본성을 모르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영적으로 출생할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8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와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죠, 이것도. 12장부터 15장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부터 성화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도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리들이 모두 다 1장부터 15장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15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장을 추가하셨습니다. 이 장은 굉장히 전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종의 미, 소위 말하는 활용 점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림을 그려갖고 딱 눈알을 그리지 않은 거잖아요. 눈알을 딱 그려야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그림이 되잖아요. 활용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교리를 믿고 실천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16장에 기록된 것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실천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사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를 해야 돼요.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성경 구절 아직 안 읽었죠?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안 읽었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본문을 로마서 16장 3절 4절 또 1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인사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16절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래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기도는 했죠. 정신이 없어요. 요즘 제가. 죄송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먼저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인사를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전체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왜 이런 것을 이렇게 1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종말에 관한 교리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는 장을 한 장 더 기록해 놓으셨다면 좋았겠죠. 그다음에 간극 이론에 대한 서로 논의가 있잖아요. 간극 이론을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하는 장을 성경에 한 장 더 추가하셨다면 좋았겠죠. 인사에 대한 교리보다 종말에 대한 교리나 간극 이론에 대한 교리가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사에 관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가장 성경에서 먼저 배우는 로마서의 한 장에 걸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감사하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어요.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게 뭐가 중요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킹잼 성경을 강조하고 전천연주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저도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씀 못지않게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한 장 전체에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매 절마다 인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돼요. 인사를 하지 않으면 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됩니다. 교제가 막혀요. 교제가. 생각해보세요. 인사도 안 하는데 교제를 나눌까요? 그 사람과? 인사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저는 교회 생활의 기본은 인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데 이 세상 저희가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게 일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만 잔뜩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일주일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나랑은 좀 다르고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 사람과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왜 반갑지 않으세요? 반갑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독립침례교회 25년 이상 있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양한 곳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교파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또 다른 정말 교회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독립침례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따라서 기존 교회에서 행하던 비성경적인 실행을 거부하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진리를 찾아 여러 교단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따라서 독립침례교회는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잘 안 해요. 환영하지 않고 누가 와도 딱 쳐다보고 환영을 안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환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많은 독립침례 교회들이 인사를 잘한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어요.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인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처럼 인사를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큰인 왕자 심판석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굉장히 큰 시험의 장인데 미리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무엇을 물으실지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서로 인사를 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보다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과 절대 교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나누지도 않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이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지 않을 수도 없고 인사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대단히 저는 충격이에요. 형제님 말씀이. 너무나도 참담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도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간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수도 없이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식당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써서 기름 가득이요. 이렇게 딱 팻말 보이지 않아.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인사를 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머리 어떻게 잘라주세요.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상세하게 설명 안 해요. 12mm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 상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밖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실행되던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할 필요도 없고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더 반가워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더 반가워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경계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쌀쌀맞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왜 어린이집 교사가 됐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어린이집에서도 이거 가르치거든요. 선생님한테 인사 바르게 해야지. 삐딱하게, 저희 애도 막 삐딱하게 해요. 그럼 똑바로 해야지. 가르치거든요.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구원 간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두 진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심심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있어요. 아직. 그런데 다 진리를 찾아서 왔어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온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싸우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싸우러 왔다면 피해야 되겠죠. 근데 싸우러 온 사람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 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오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와요. 근데 싸우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수십 년간 다니던 교회를 뒤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이 우리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를 안, 저 사람이 마음 문을 열지 않아서 마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누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될까요? 새롭게 온 사람과 오랫동안 그래도 있으면서 좀 뭐라도 하나 더 배운 사람과 누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온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온 사람은요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그 사람을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온 사람도 환영하지 않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나 붙이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기존 회원들도 완벽하지 않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형제도 없고 완벽한 자매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연히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볼품없고 작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이런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우리 교회에 온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자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왔을 겁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하찮고 부족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중 아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없이 온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고 실제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죠? 나와 구원 간증이 다르고 출신 교파가 다르고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돕기는커녕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반갑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반갑게 맞아주세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구원받은 지 한 16년 만에 구원받으셨어요. 16년 동안 기도한 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전도 집회에 참여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28년째. 누군가 교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쌀쌀맞게 맞으면요, 우린 그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표현은 부족하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을 박대하면 성령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도로 온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면 예수님께 물 한 잔을 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작은 이 형제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가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로 온 사람을 박대하면요, 성령님을 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고, 환난 후 휴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고 환난 성도들이 환난 후에 휴거되거든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온 사람을 박대하면 성령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박대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인도에 오신 사람을 박대하지 마세요. 진리를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이건 성령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맞는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신다면 우리는 대부분 매우 서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반기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신다면 우린 굉장히 서운해할 거예요. 왔어? 쳐다보지도 않고 영적 수준이 안 돼서 교제가 안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걸 고대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영적 수준이 안 맞아. 너랑 나눌 대화가 없어. 저기 가 있던지 마음대로 해. 그러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가 잔뜩 기대를 하고 온 새신자를 맞듯이 쌀쌀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환영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그런 말씀은 없지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재산을 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꼭 끌어안아 주면서 환영합니다. 저 같으면요, 일단은 한마디를 할 것 같아요.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집 나가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거짓골 된다고 그랬지. 봐봐, 재산 다 말아먹고 왔지.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온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살 수도 있고 데마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으로 가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마귀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세요? 꼭 끌어안고 환영해 주실 거예요. 잘 왔다. 잘 왔어. 고생 많았지? 잘 왔어. 하시면서 꼭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도 진리를 찾아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성경을 아직 잘 모르면 좀 어때요? 누구는 날 때부터 잘 알았나요? 구원간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좀 어때요? 누군 처음부터 구원간증 잘했나요? 구원간증을 제대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간증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미숙하고 아직 뭘 모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영하신 사람을 우리가 박대한다면,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구원간증을 똑부러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진리를 찾아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을 환영해 주세요. 형제 모셔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하나가 오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형제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여기서 하나님 섬겨보고 진리 제대로 배워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경우도 있죠. 더 크게 환영해 주세요. 더 크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친절하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닐까요? 구원받지도 않았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쌀쌀맞게 대하라고 보내주셨을까요? 두 번째, 이제부터 좀 짧아집니다. 감사하십시오. 16장 4절이죠.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것 외에도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왜 교회로 모일까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인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인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녕 우진아, 안녕 우진아 이러면 정신병자예요. 혼자 어떻게 인사해요? 인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혼자서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이코가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대부분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인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인사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있어야 인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인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난 보지도 않아. 그러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여자 있으면 계속 쳐다봐요. 그렇죠? 계속 쳐다봐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신이 대단히 잘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몸의 모든 부분이 소중한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합니다. 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싫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어떤 분이 저는 이유진 형제님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형제님 애들은 싫어요. 미워요. 그럼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요. 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지 아세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다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도 그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불평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왜 왔어? 구원도 받지 않고 왜 왔어? 간증도 제대로 못하네? 예수님 제대로 시인하지도 못하네? 왜 왔어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간증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로 잘 인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을 맡겨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혼이 소중한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도 소중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 사람의 죄값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만 주신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한 혼을 맡기시면서 이 혼을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박대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이나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동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이죠.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험담은 교회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입니다. 그 형제 좀 이상해. 그 형제 때문에 문제야. 그 형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험담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험담이 많은 교회치고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험담이 늘어날수록 영적으로는 차가워집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그 자리에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해서요. 험담을 죽이는 건요, 기도예요. 근데 그 형제 참 이상하지 않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즉시 제안하세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제안하세요. 기도가 없으면 험담이 오고 기도가 오면 험담이 도망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참아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답답하면요, 기도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화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영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의 영은 험담의 영을 몰아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기도는요, 기쁨을 끌고 오고 교제를 끌고 옵니다. 왜 그 사람과 교제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마음 문을 열어주고 교제로 인도해요. 그 기쁨을 몰고 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한 단어가 한 구절 안에서 다른 단어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상대방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이번에 들었어요. 영적 수준이 낮아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교제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도 할 수 없고 교제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격차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격차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제자들과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교제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 격차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의 영적 격차가 있겠죠. 여러분과 예수님의 영적 격차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영적 수준이 낮은 형제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하세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없게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요. 저 사람 간증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야. 저런 사람은 내보내야 되지 않나? 불평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성장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게 돼요. 왜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다른 형제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방문자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미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이쁜 짓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운 짓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미움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과 험담이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로마서 12장 10절이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 한 구절만 지켜도 대부분의 교회의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래요.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간증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래요.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건 교리예요.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죠. 교리예요. 실행적인 교리예요. 친절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실행적인 교리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 암송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어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들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돼요.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성격이 원래 그래서 친절과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별로 무관심, 이게 저의 성격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찮고 무관심하고. 성격을 고쳐야 돼요. 난 친절하지 않아, 성격이. 난 잘 안 돼. 성격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친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닮고 싶어 하긴 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닮고 싶어 해요. 기도하면 딱 응답받고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응답받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건 내면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을 담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몸도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건. 친절한, 하나님처럼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하지 않겠어. 그건요, 될 수 없어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친절하지 않은 건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되기 싫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교리를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뭐 했어요, 그걸? 성경 글을 배워서 친절하지 않다면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데나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친절하지 않은 성격을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명령이에요. 하래요. 이렇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알고,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친절이 나와요. 긍휼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끝내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문제를 낼게요.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아예 인사를 하지도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친절하게 대해야 될까요? 쌀쌀맞게 대하고 뒤에서 험담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험담해야 될까요? 어렵나요? 쉬울 거예요. 좀 더 심화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예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욱 친절하게 인사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을까요? 아니면 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쌀쌀맞게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쉬워요. 우리의 머리는 이것이 너무 쉬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집사 때문도 아니에요. 다른 형제 자매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개인이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번져갈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1장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이게 영적 성장의 단계들이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자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관과. 그렇죠. 구원관이 잘못되면요, 인사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 이 구원이죠. 내 옛 죄들에서 내가 깨끗하게 된 것. 구원 문제잖아요. 친절과 관계가 있어요. 정확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지난 과거는 모두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